자, 먼저 사죄의 확신,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 문제 4가지를 먼저 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백하면 그랬죠. 자백하라. 자, 그러면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백은 일단 죄를 고백하는 건데,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자백은 회개죠. 그래서 회개가 뭔가 하는 것을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예, 미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이 미쁘시고는 승리의 확신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에 근거한다. 여기도 또 하나님 미쁘시다가 또 나왔어요. 이 미쁘시다는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멘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에무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성실하고 충성스러우니까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변하지 않는 충실함,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미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뭐 의롭다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당신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예, 또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라는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첫째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 외에 또 뭘 하시느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은 문항수가 조금 작아요. 자백, 회개에 대한 내용이 3개의 문제가 있고, 용서에 대한 내용이 4번부터 8번까지 문제. 그래서 8개의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자, 일단 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해서 자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문제 해주세요.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죄 지은 일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한다. 그래서 근데 이 인정은 제가 볼 때는 이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하고 10절 말씀에서는 근거하면 인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기는 한데, 지금 이 자백 항목에서 3개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3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3개의 문제가 조직신학에서, 교리에서 말하는 회개의 3가지 요소를 각각 다루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식 활동을 얘기할 때 지정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교리 공부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오겠지만 뭐 회계에 있어서도 지정의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는 지적으로는 뭐고 정적으로는 뭐고 의로는 뭐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 1번 문제는 회계의 지에 해당되는 거고 2번 문제는 회계에 있어서 정에 해당되는 문제고 3번 문제는 의지.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 회계는 아까 두 번째 묵상 문제에서 그럼 자백이 도대체 뭐냐 그랬는데 제가 자백은 기독교에서 쓰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회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회계를 지정이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의 요소는 뭐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안 된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 또는 범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엄밀하게 말하면 인식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인정한다보다는 인식한다가 신학적으로는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졌다, 내가 하는 이러저러한 행동들이 죄였다, 죄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믿음도 지정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 지난번에 승리의 확신에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세 가지 요소를 설명을 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범죄는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 대부분의 경우 듣는 것을 통해서도 죄로 빠져 들어갈 수 있고 보는 것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뭐 냄새를 맡는 거나 촉각 뭐 그런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범죄하는 자리로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자극을 받는 대부분의 요소는 7, 80% 정도는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범죄의 첫 발자국을 떼게 되는, 물론 이제 지난주에 지적한 것처럼 유혹이나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보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보는 것에서부터 유혹과 시험 또는 거기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자리로 가는 출발 지점이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보고 듣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에서부터 범죄로 가는 스타트 지점이 보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의 행동들 믿음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항상 지, 정, 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는 아는 거예요. 뭘 안다? 죄를 알고 범죄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죄를 알고 범죄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각각 좀 뭐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지역이나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이 와서 인사할 때 악수하면 왼손으로 악수해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마비가 됐으니까 오른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제 또 이렇게 구부러져 주먹 쥐듯이 구부러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로서는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게 되지만 아랍권이나 이쪽에서는 왼손으로 악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왼손은 이렇게 일 보고 닦는 데나 쓰지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다 그럴 때 왼손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왼손을 써서 악수를 하는 것은 그쪽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죠. 우리 문화에서는 뭐 오른손을 쓰나 왼손을 쓰나 뭐 저 같은 상황에서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으로 악수하는데 저 사람 왼손으로 악수하는 거 보니까 되게 건방져.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내가 잘한 건지 또는 잘못한 건지를 판단하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죄냐, 뭐는 죄가 아니고 뭐는 죄인지를 알아야 내가 한 행동을 내가 이걸 의도적으로 했든지 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구원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오늘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뭐다 그랬어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준점에 60점이 커트라인인데 60점을 못 따내는 거. 59점까지는 과락의 F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다 59점까지, 59점짜리도 뭐 거의 없지만 빵점에서 59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60점을 맞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관역이 있는데 활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해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아무도 이 관역 중심은 둘째치고 관역 자체를 맞추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다 빗나가고 엇나갔다. 이걸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점, 합격점 내지는 관역을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런 건 선하고 이런 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윤리적인 기준 이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선한지 악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은 이제 아직 개념이 확고하게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야근 짓, 뭐 좋게 말해서 야근 짓이고 나쁘게 말하면 죄를 짓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린 아이들을 예를 들면서 모르고 한 것도 죄냐, 모르고 한 것도 죄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고 한 거는 죄가 아닙니까? 자, 아이들이 아직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이 탐나서 그걸 들고 집에 왔어. 그럼 그거는 도적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고 했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정상 참작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모르고 독약을 먹으면 안 죽습니까? 알고 먹는 사람만 죽고 모르고서 독약을 먹으면 안 죽냐고요. 죄가 그거랑 똑같아요. 알고 했든 모르게 했든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엇나간다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거는 해도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쭉 취합해서 보면 100개의 질문이 있으면 그 중에 한 70개, 80개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읽으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게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죽어도 안 읽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가 이미 성경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죽어라고 안 보면서 계속 교육자들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을 때, 너 이거 한 거 죄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몰랐는데요. 그럼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냐? 모르고 독약을 먹으면 안 죽냐? 아니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셨는데도 그 내용을 읽지 않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몰라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은 태만죄까지 추가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잣대로 삼아서 나의 행동을 비추어 보면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거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괜찮다고 또는 옳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이거는 죄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알아야 돼. 이게 회개에 있어서 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감정. 회개에 있어서 정적인 부분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해주세요. 당신은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주시고 내가 어떠한 걸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일을 행하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38편 8절 18절.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오. 진정으로 잘못을 털어놓고 괴로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 시편 139편 말씀은 조금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읽으면 딱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라고 할 때 여기 두 개의 표현이 나오죠. 하나는 죄를 살핀다. 죄를 살핀다. 두 번째는 나를 시험한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살피고 시험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또는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구하는 내용이지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살피겠습니다.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인 측면에서 회개를 위해서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기준을 잣대로 삼아서 나를 살피고 시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 속에서 이 시편 139편을 여기에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구절은 구절 자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구절이 내가 죄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이 구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 뭘까요? 개방적인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살피고 시험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 태도. 이것을 닫아놓고 감춰놓고 숨겨놓고 하나님 나는 죄 없어요. 죄 안 졌어요.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 안 돼요. 사생활인데 왜 보려고 그러세요? 이러고 계속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이고자 하는 자세 또는 태도라고 답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남에게 적용을 해요.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 이거 아무개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나 자신을 비추고자 하는,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 보지 않아. 그런 사람은 회개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 그냥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가끔 탐정들 보면 이렇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살피듯이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보세요 하고 나를 내놓는 개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38편 말씀은 이제 죄를 고하고 이건 회개인데 회개에 뭐가 따르느냐? 죄를 슬퍼하는 태도. 죄 기준에 의해서 내가 행한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비추어 보고 이게 죄였구나. 뭐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이게 회개의 정적인 요소다 하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제가 1번 문제를 하면서 인정보다는 인지가 맞는 표현이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회개의 지정의에서 정을 인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해서 말한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군요. 제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정적인 요소예요. 슬퍼하기만 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회개 또는 자백 이런 단어들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모로게오라고 되어 있어요. 호모로게오. 호모는 같다는 sam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성애 얘기할 때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 걸 호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종류끼리 같은 남성인데 성관계를 갖는 이상한 어떤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호모라고 하는데 이 호모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같다. 그다음에 로게오는 말한다예요. 그러니까 같이 말하는 것. 회개가 뭐냐? 자백이 뭐냐? 같이 말하는 거다. 뭘 같이 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어제 뭔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 죄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예, 그거 죄였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너 범죄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죄예요? 이거는 회개를 안 하는 거고 예, 제가 행한 그게 범죄 행위였습니다. 죄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 엇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래서 호모로게오는 함께 말한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동의한다, 찬성한다, 뭐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고 내가 지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회개예요. 이제 우리는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죄다 그러면 예, 그게 죄군요. 너 범죄했다 그러면 예, 제가 범죄했군요 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자, 세 번째가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해주세요. 잠언 28장 14. 문제하고 본문. 문제를 읽어달라고요.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자복함과 함께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 여기 죄를 숨긴다는 거 앞에서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복한다, 자백한다, 회개한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옆으로 가까이 앉아요. 이 내용들은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 이제 여기에 추가되는 의지적인 요소는 회개를 했다면 회개한 죄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의지적으로 그 죄를 버리는. 그러니까 그 죄를 버린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에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 그러면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이라는 행동을 버리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지정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 해서 이 세 가지가 합체해서 회개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체를 구성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볼 때 어려움이 있어요. 지하고 정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의가 문제가 돼요. 자, 우리가 각자 개별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삼고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유혹이나 시험을 받는 영역들이 있고 특별히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약한 영역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만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끄떡도 하지 않을 영역 가지고는 시험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강한 부분 가지고 싸우자고 안 해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싸우자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그 영역으로 시험이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면 넘어져서 범죄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죄인데 내가 했구나 슬퍼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네요.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그 죄를 버리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했어도 지난번에 거짓말해서 잘못했어요. 회개해서 용서받았어도 얼마 있으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회개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기 마련인데 신학적인 회개의 지정의라고 하는 정의에 따르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회개했다면 더 이상 그걸 안 해야 돼. 또 그걸 한다면 이전에 한 회개는 가짜야. 진짜가 아니고 가짜 회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게 돼버려요. 어떤 인간이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를 성화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함, 칭의를 얻었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의롭다 하는 그 칭호, 이름과 의로운 나의 수준, 나의 이름과 의인이라는 나의 이름과 의로워진 나의 수준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칭의에서는 이름은 주어졌지만 수준은 아직 의롭지 않아. 여전히 죄인이야. 그래서 성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수준을 나에게 주어진 의인이라는 이름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다가 내가 죽거나 예수님이 오시면 영화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영화라는 단계는 의인이라는 나의 칭호와 의롭다라고 하는 나의 수준이 일치된 상태예요. 일치된 상태가 영화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이름만 주어진 거고 성화는 수준을 끌어올리는 과정이고 영화는 이름과 수준이 일치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개는 특별히 의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회개는 성화와 연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완성되지 않아요. 성화의 완성된 형태가 영화인데 영화는 우리가 죽기 전에 그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성화의 과정이고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사는 내내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의지적인 측면에서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지 이것을 마침표 딱 찍고 끝 이렇게까지 하면 회개 맞고 의지적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게 안 되면 이건 회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 죄를 버리는 것,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단계는 어떤 과정,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악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스로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아직 죄인이니까 나는 아직 영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지. 죄를 지어놓고서도 뻔뻔하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는 아니죠. 그래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러한 죄들을 범하지 않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취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한 거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죄의 확신,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끌어오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건 죄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선택해서 들어가면서 내가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 그 일을 선택해서 그 자리로 죄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죠. 안 줘요. 죄의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유혹받는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사 감당하게 하신다는 얘기지 그 상태를 지나서 내가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면서 내가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죠. 아니요. 이미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 범죄하는 거예요. 거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형벌 받는 거지 범죄의 자리로 들어간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죠. 뭐 아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모욕하는 행동인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비슷한 짓을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하지만 더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뭐예요? 죄 지으려고 하면서 그래요.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나 이거 죄 짓고 나서 회개할 거야. 회개를 전제로 범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제단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오히려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호세아 8장 어디 몇 절인가 나오는 내용인데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 내지는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범죄했다고 속죄 제사를 아무 데서나 우리 집에서 그냥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막 내지는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죄를 나만 혼자 지을까요? 그러면 성전 찾아가서 속죄 제사를 지으려면 줄을 길게 서야 돼. 내 앞에 주선 사람이 제사들을 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내 차례가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몇 시간 정도 기다리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죄를 하루에 한 번만 지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을 죄를 지을 것이고 구약식으로 치면 죄를 지으면 소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뭐 정 돈이 없으면 비둘기나 곡식 가루를 가지고서라도 속죄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가장 일반적인 제물은 양인데 양 한 마리 얼마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뭐 양의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가 30만 원짜리다라고 쳐요. 그럼 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30만 원짜리 양 사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럼 이 사람 몇 년 안 가서 파산해요.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약의 회개는 상당히 쉬워졌지만 구약의 회개는 쉽지가 않아요. 시간 들여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그래야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제단이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불편한 거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 제단 하나 가지고 속죄제사만 드려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다른 제사 드리는 게 많은데 그 가운데 짬내서 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제사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제단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하나였던 제단을 10개로 만들면 시간이 10분의 1로 줄죠. 그래서 편리하게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단이 많아지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속죄 제사 드려서 용서받는 게 쉬워지니까 죄를 전보다 더 많이 져요. 그게 신약 시대에 회개하면 되지 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제단 많이 만들어서 쉽게 속죄 제사 드리게 하면 시간 덜 들이고 속죄 용서받을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이제는 뭐 회개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회개기도 하기 위해서 뭐 꼭 멀리 있는 교회에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만 하면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회개하면 되지. 근데 그 회개는 지금 우리가 회개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적인 부분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되는 거고 그런 슬퍼함 버리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도 없이 말로만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회개가 행해지는 거고 그 회개에 따라서 죄사함이 주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앞에 세 개의 문제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다뤘고 이제 뒤에 다섯 개 문제로는 용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며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4번 문제. 81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또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말하면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제 개역 성경에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용서하기를 즐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 죄 용서하는 것을 꺼리껴 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기꺼이 기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시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종종 되는데 범죄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일은 용서하는 거니까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 쳐들고 하나님 일 하세요. 하나님 일은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5번 문제요. 당신이 죄 사함을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 사함을 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근거다. 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걸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흔하게 대답이 나오는 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가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회개가 어떻게 용서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용서함을 받죠? 속죄 제사 자체가 어떻게 용서하고 연결되죠? 자, 구약의 속죄 제사를 한번 예를 들어봐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양 가져와서 흠 없는 양 골라가지고 없으면 사와서 성막으로 끌고 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그렇게 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아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죄든지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 지었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 지어서 내가 죽으면 그래 죽었으니까 용서받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 지어서 죽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죄 지어서 죽었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천국 갈까요? 살인죄 지은 사람이 살인죄 때문에 사형받아서 죽으면 죽는 걸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겠네 그럽니까? 아니요. 죄 지어서 죽은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형벌을, 지옥까지 가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은 형벌 세트지, 죽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천국, 죄가 없어져서 죽은 다음엔 천국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가예요. 대가. 범죄에 대한 대가는 네 생명을 내놔라. 근데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생명을 대신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 짓지 않은 양이 죽는데 왜 내 죄가 용서받아요? 엄밀하게 따지고 생각해 보면 사실 속죄 제사는 이름이 속죄 제사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속죄 제사가 죄사함을 가져오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구약만큼 복잡하진 않지만 신약도 마찬가지.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 건 맞는데 어째서 회개가 용서를 가져오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자,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 저질러 놓고 죽은 사람한테 미안,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죽여서 미안해, 용서해줘. 그럼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회개가 용서로 연결되는 성경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걸 지금 이 5번 문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회개가 어째서, 속죄 제사나 회개가 어떻게 용서로 연결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오늘 우리가 외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가지 특성, 미쁘심과 의로우심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상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나 회개하는 것은 용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면 용서라는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속죄 제사와 용서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너가 죄 짓고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린다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 제사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시행하시기 때문에 속죄 제사나 회개가 용서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중간에 또 하나의 과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명을 내놓으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집사님이 오셔서 이 위에 천장에 다 뭐 해가지고 이 형광등이랑 등 다 달고 저쪽에 스위치랑 연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위치 키면 불 켤 수 있고 스위치 끄면 불이 꺼져요. 근데 스위치를 키면 불 켜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님이 뒤에서 여기 구멍 뚫고 여기 전등 받고 전선 다 연결해가지고 저쪽에 스위치 하나만 딱 키면 불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다 밑작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 키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스위치 키는 거하고 비슷해요. 회개가
용서라는 결과로 나오기 위해서는 스위치 키면 불이 켜지도록 하기 위한 그 밑작업,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그냥 스위치 켜듯이 회개만 하면 되지만, 회개가 용서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그것이 없이는 용서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 전등 달아놓고 스위치 달아놔도 전기 연결하고 전선 다 연결하는 과정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스위치 100번을 눌렀다 켰다 껐다를 해도 불은 들어오지 않아요. 속죄제사나 회개가 용서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로소 가능한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죄 짓고 스스로 선택해서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겠지, 이따위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그 일을 정말 신중하게, 회개의 지정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정말 진실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그 가운데서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자리로 가야지, 회개를 무슨 껌 씹듯이 사탕 한 개 까서 먹듯이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키고 가볍게 생각해서 회개하면 되지라는 식의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승리자나 스스로서 지시되는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전원전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한 번의 유효한 제사라고 말하셨습니다. 자, 이 6번 문제는 이제 5번에 나온 그리스도의 그의 피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자, 예수님의 피가 뭐냐? 예수님이 무슨 우리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무슨 사혈침으로 손가락 끝에 틱 해가지고 피 약간 내줘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기 때문에 네가 웃을 수 있는 거다. 뭐 또는 네가 이렇게 편하게 쌀로 밥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농부들이 많은 노력과 땀과 이렇게 해서 네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농부들한테 감사해라. 뭐 그런 얘기들 종종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달려서 죽으셔야 했다. 이 용서가 절대로 값싼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제가 전에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십자가에서 죽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호흡을 못해서 죽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고, 뭐 손목에 발목에 못 박는 거 가지고 뭐 그러고 매달아 놓으면 피가 많이 흐르지 않겠느냐?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달 정도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몸무게 때문에 몸이 축 늘어지고 이 횡격막을 누르니까 숨을 쉬려면 이 못 박힌 부분들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몸을 끌어 올려야 돼요. 끌어올리고 숨 한 번 쉬고 다시 축 늘어지고 또 당겨서 숨 쉬고, 이제 체력이 약한 사람은 그거 몇 번 하다가 더 이상 못하면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죽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요.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이 이미 자백한 어린 죄에 대하여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뭐 이건 간단한 문제죠. 자, 죄를 용서하신 분이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다 잊어버리셨는데,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죄 지은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그런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상대방의 용서를. 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아주 쿨하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랬는데 다음날 또 와서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어제 용서했지 않냐고, 됐다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내가 그저께 잘못한 거 이거 한 거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자꾸 그래. 그건 뭐예요? 내가 용서했다는 걸 안 믿는 거잖아.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움, 죄책감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회개해서 용서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을 가진다는 건 그것도 역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개와 용서에 대한 내용을 대충 다루고는 지금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확신을 가져라.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고 믿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응답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고 믿어라. 용서를 누려라 하는 얘기죠. 마지막 8번 문제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를 거부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는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우리가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면 용서해라 그러죠. 한마디로 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용서해야 하는 입장에만 늘 있는 게 아니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기도 해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남한테 매몰차게 할 수 없겠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탕감 받았는데 자기한테 얼마 되지 않는 돈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뒀다, 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우리는 더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우리에게 작은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계속 품고 괴롭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서함 받은 사람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사실 더 자세하게 다루면 뭐 얘기할 게 더 많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 교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과 마찬가지로 사죄의 확신도 우리의 사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고, 기도응답을 위해서도 모든 걸 다 하셨고, 승리를 위해서도 모든 걸 다 하셨고, 사죄를 위해서도 모든 걸 다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반응은 보여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이고 기도응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되겠고, 승리에서는 조금 내용이 많죠. 뭐 깨어서 근신하고 깨고, 뭐 기도와 말씀과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싸우는 거죠. 요약하면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사죄는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우리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반응은 회개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회개, 용서만 얘기하기에는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흔히 하듯이 그냥 정 안 되겠으면 그냥 죄 지으려고 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겠지. 이런 식의 태도는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 취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함부로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값비싼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